예,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서 25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 12명 정탐꾼들 이름 지파별로 우두머리 통치자 이름을 그들이 누군지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그들의 임무, 사역, 모세가 그들에게 6가지 임무를 줬어요. 오늘 그 6가지 임무를 줬는데 40일간 탐지, 40일간의 탐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0절 말씀. 민수기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오늘은 25절까지 하고 이제 돌아온 장면은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은 들어간 장면인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힌 정탐꾼들이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일간 모세가 명한 대로 그 땅을 탐지한 일에 관한 겁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했고 이들은 그 땅이 어떠한지,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도시들의 장막인지 아니면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강한지 약한지, 좋은지 나쁜지,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많네요. 이걸 이제 명령을 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정탐 요소죠. 이스라엘은 이제 바란 강야에서 진을 치고 이들이 갔다 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40일 동안 뭐 했느냐? 이제 우리가 곧 정탐꾼들이 돌아오면 바로 진격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무기 체계를 갖추고 정신 차리자. 이런 것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치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오나 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나와서 만나 거두고 먹고, 이제 간 사람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 땅을 목전에 두었지만, 그 약속의 땅을 그들 목전에 두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자기들의 눈앞에 있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광야와 달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 7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들어가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이집트와 목숨을 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와 전쟁 안 했어요. 그냥 나왔지. 그들은 6월절에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에 기쁘게 이집트를 나왔을 뿐입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출과 구원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위기가 닥쳤지만 추격하는 파라오의 군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안 싸웠어요. 그냥 건넜어요.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고 파라오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몰살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승리를 누렸고 하나님 그들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워라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싸워서 쟁취하라, 이겨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 없었단 말이죠. 그냥 그들은 주님이 주신 승리를 그냥 값없는 은혜로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유업의 상속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뭐냐면 군사는 뭐냐? 싸워야 된다. 싸우는 자단 말이죠. 그래서 승리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치른 자는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약속의 상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두 번째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의 밤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체험까지 했는데 광야에서 만나까지 먹었다요. 만나까지 먹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냐? 성도죠. 그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에서 말씀도 받았고 날마다 만나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하여튼 2%가 부족해.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것을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겪는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구원받았어. 마귀로부터 구출도 받았고 주를 만나 법을 받았고 주님 주시는 만나를 먹지만 계속해서 광야에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자기의 거처처럼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앞까지는 왔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거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주를 믿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지요? 그게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의 공통적인 질문이고 의문이고,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고 은혜를 여러 번 체험을 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러냐? 지금 나는 왜 이러냐 이거야. 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놀라운 은혜도 여러 번 체험했고 주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양식도 맛보았고 하나님의 변화심도 맛보았고 놀라운 체험도 했고 침례도 받았고 뭐 성경공부도 했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나는 메마른 거야? 하루하루가 좀 이제는 됐나 싶으면 이제는 됐다 싶을 때 보면 또 그 다음날 지나고 아닌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제 나 됐다 싶은데 됐다고 할 때 보면 뭐 시간 약 며칠만 지나도 또 아닌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난 지금 대체 왜 이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지금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업해 주신 은혜를 누린 것만도 물론 놀라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출애굽도 놀랐고 홍해를 걷는 것도 놀랐고 시내사에도 놀라운 일이고 광야에서 만날 먹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다 놀라운 일이면 틀림없지만 믿음으로 싸우고 이겨서 얻는 것은 더욱 풍성하고 놀랍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승리도 없고 노량물도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많은 큰 싸움을 싸웠고 큰 싸움을 싸웠대요. 많은 싸움을 싸웠고 큰 싸움을 싸웠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이 말은 뭐예요? 영적 조명을 받은 뒤에 말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광야의 교회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과 유업의 상소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자 했는데 이 자체가 죄나 잘못은 아닙니다. 뭐 탐지하자는 자체가 약간 불신의 요소가 좀 끼어 있는 건 맞는데 신중하자. 우리가 좀 더 신중하자 이런 의미에서는 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모든 앞일을 다 믿음으로 무대포로 하는 게 꼭 지혜는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 주님도 두 가지 경우에 계산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제자가 되는 요건에 대해서 제자가 치러야 할 비용과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되는 데는 비용과 조건이 없어요. 주를 따른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신자였어요. 신자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물론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뭐 저는 그게 반대합니다. 신자나 제자는 같은 겁니다. 뭐 이런 목사님들도 있고, 이제 신자가 곧 제자입니다.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가 다 제자는 아니에요. 믿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주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주님께서 제자 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전기를 보고 뒤를 돌아보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니라. 그 사람은 다 신자였어요. 불신자 아니었다고. 주님께서 제자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지 신자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인 건 없어요. 어떤 죄인도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신자라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자가 제자가 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럼 그 제자가 치러야 할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한 거예요. 무대포로 그냥 나 따르겠다고 하지 말고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한다. 모든 건축주들은 다 이거 합니다.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고 공사 기간을 모두 계산해보고 다 하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냥 지어. 그게 아니라 다 계산해야죠. 그렇게 해도 교회 하나 지으려면 말이죠. 항상 계산한 것보다 30%, 어떨 때 50%, 100% 더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6개월만 지는다 그랬는데 해보면 8개월, 10개월, 12개월 이렇게 걸리고. 근데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그리고 이거는 지혜죠. 이건 현명한 거지. 전쟁을 하기 전에 전력을 비교하고 전쟁의 승패를 계산해서 내가 평화의 조건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할 것인지 어느 왕이라도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불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주님께서 노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건축주가 미리 건물의 비용을 계산하고 왕이 전쟁의 승패를 미리 계산해 보듯이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보고의 땅으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거 결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그 땅으로 들어가 싸우고 차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단독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시며 싸우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것을 준수하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느니라. 내가 쫓아낸다고. 쫓아내는 일은 내가 할 거니까 너희가 전력이 부족하다, 힘이 부족하다, 장비가 부족하다 이런 건 수가 부족하다 이런 건 따질 게 아니다 말이죠. 그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 일은 주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다 말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신명기 4장 38절에 너보다 크고 힘이 강한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누가? 주님께서요. 너를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것을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려 하심이 이날과 같으니라. 누가? 주 하나님이에요. 전쟁은 주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 친히가 뭐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싸우겠다고. 싸우시리라. 주께서 앞서서 직접 싸우시면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직접 싸우시고 먼저 싸우시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무기, 가장 강력한 병기, 그 승리의 그 한마디로 최종 병기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의 노량물을 얻습니다. 승리를 노량물로 얻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군대를 맞았을 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절대 약세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역대기야 32장 8절에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백성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들로 인해 안심하니라. 그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 그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 그건 하나님이다. 그는 상황이나 한계나 주변 여건이나 객관적 전력이나 군대나 무기를 비교하지 않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막을 이깁니다. 믿음은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깁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 있어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거. 구약의 전쟁 영웅들은 모두 그들의 힘과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름이 다 나왔었죠. 12명.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니라.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12명의 이름은 이미 모두 살펴봤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통치자를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주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고 부르신 것처럼 모세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고 이후로 그 이름은 성경에서 계속 여호수아로만 명명됩니다. 여호수아라 고정이 되죠. 이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항상 아브라함하고 부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자신의 이름이 단지 언어적 상징이나 기호가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갔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지시사항을 일렀습니다.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라. 가데스 바네아가 남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남쪽 길로 올라가 있죠. 올라가는데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남쪽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한 중앙을 보면 가나안 땅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로 나눠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가나안 중심부를 관통하는 산악 지역이 있습니다. 남쪽 유대 산지로부터 중앙 고원지대인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동쪽으로 태백 산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곳에 철기로 무장한 헷 족속과 여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등이 거주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관통하면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그곳의 지형과 도시들을 민족들을 잘 탐지해서 오도록 한 겁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약속의 땅으로 이들이 자세히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말해 주란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땅, 넓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본 땅은 우리가 들은 대로 그대로 좋은 땅이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 이렇게 그 사실을 전해주면 됩니다.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들을 사실을 전해주면 돼요. 사실을.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가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모세는 정탐꾼들이 그 땅이 어떤지를 먼저 살피고 다른 백성들을 살피라는 거죠. 모세도 이 땅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았고 그 아들들이 이 땅에 살다 이집트로 이민을 왔고 그 후대의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이 땅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와 같이 교포들이라도 많이 있다면 소식을 충분히 들었겠지만 에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곳 주민들과는 어떤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교류가 많았겠죠. 고센 땅에 살았으니까. 평소 같으면 이 땅에 대해 환히 알고 있죠. 장사도 하고 할 테니까. 물물교환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이 상거래 루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로 오는 길이 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고 있으면 그쪽 사정을 환히 알게 되고 또 일부 유대인들 중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서 가서 살 수도 있고 그죠? 옛날 먼저 살 수도 있고 뭐 이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간도 땅이나 중국 땅 하면 어때요? 많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도 한국 부산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 평소 같았으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가 되는 바람에 이 경제적 교류가 없는 거지. 경제적, 상업적 이런 교류가 없고 인적, 물적 교류가 없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조상들의 땅이지만 정보가 없었단 말이죠. 교류가 없다 보니까. 모세는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라고 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그런 땅임을 잘 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이렇게 이 땅은 이집트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다. 광야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이집트 땅보다도 훨씬 좋은 땅이다. 이 땅은 사막이나 광야처럼 물이 부족하지 않는 땅입니다. 이 땅은 곡물이 풍성하고 열매가 넘치는 땅입니다. 주께서 이 땅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는 땅이요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 또 그곳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는 땅이요. 이 말은 뭐예요? 양식이 풍성한 땅이다 말이죠.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다 이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에 도르는 쇠요 내가 그곳에 산에서 놋을 캐리라. 모세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정탐꾼들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직접 가서 그 땅을 보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들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모세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살필 것 없어요, 사실은. 확인하는 거지.
이미 조상들이 그곳에서 살아보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냐? 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듣고 알고 믿는 것들을 현실에서 뭐한다? 확인한다. 현실에서는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체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성경에서 읽고 들었는데, 현실에서 실제로 이러하더라. 이게 뭐죠? 그걸 체험이라고 해요, 체험. 각 지파의 통치자들이 직접 이 사실을 보고 와서 확인해주면 백성들은 자기들이 들은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아프리카 밀림의 원주민들이나 문명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오지의 미개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도의 물질 문명, 고도의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건축술이 발달해 있었고, 당연히 상거리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논밭은 물론이고, 집도 좋았고, 우물도 많았고, 예, 성곽도 좋았어요. 고도의 도시 문명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그 장막에 거했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도시를 건축했고 성을 쌓았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철기 문명을 발전시켜서 철병걸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도 뭐가 없었어요? 수레가 없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특징이, 조선의 특징이 뭐냐면 수레가 없어요. 수레가. 지게를 줘. 수레가 있으려면 수레가 발달하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수레가 다녀야 될 길을 만들게 된다고. 수레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으니까 전부 다 오솔길, 산길, 이런 길들, 사람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보찜에 메고 다니고, 이게 큰 저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수레를 만든다 해도 쇠로 만들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런 재련, 제철 기술은 당연히 없는 거죠. 기껏 해봐야, 칼이나 활 만드는 것도 어려웠고, 농기구 만드는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당시에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BC 몇 년이에요, 이게 지금. BC 약 1500년경 아니에요. 이 당시에 지금 철병거가 있었다고. 철병거라면 오늘날면 장갑차예요. 쇠로 그런 걸 만들 수 있었다면 제철 재련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알겠죠? 철병거가 있었다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 철병거가 있었다 이 말은 또 상당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말이죠. 상당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병거가 산길을 달리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도로도 잘 포장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도시가 발전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도시가 발전해 있었다 말은 물물교류가 확실한 거죠. 도로를 잘 깐다는 거 하나,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도로를 간다. 로마 하면 도로죠. 로마 하면 도로야. 한국은 도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최초로 이제 제대로 된 도로라는 게 일제가 와서 이제 철도 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하는 거 있죠. 도로를 놓는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류가 막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한 거죠. 가나안 땅은 벌써 그 시대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이들의 군대와 무기와 도시와 이런 도로를 딱 보면 집이나 이런 걸 보면 어땠어요? 성과를 보면 별천지죠. 이건 정말 별천지지. 조선의 사신단들이 뉴욕 왔을 때 느꼈던 그 기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선의 사신단들이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뉴욕 시티 있죠? 그게 최근에 지은 뉴욕이 아닙니다. 그게 한국 달구지 끌고 다닐 때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었다고, 그게. 그 뉴욕 도시는 그때 힘이 세워진 도시야. 그게 지금 100년이 더 지나도 아직 끄덕없이 초현대식 건물 같잖아요. 그런 격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느낄 마음이 절망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이들의 군대, 무기, 도시, 성과, 그것도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들과의 전쟁은 승산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을 건데 충분히 상상이 가죠. 모세는 그들이 가는 땅, 그들이 가는 도시를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모세는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고 했는데 숲의 유무는 과일이 풍성한지를 보이는 겁니다. 숲이 있다는 말은 나무가 잘 자란단 말이죠. 나무가 잘 자란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죠? 물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잘 자란다는 말은 물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물이 충분하다는 것은 사람들 살기에는 끄덕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있다는 것은 이집트나 광야, 이집트 같은 광야 사막의 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말한 이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탐꾼들은 들어가서 사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정탐꾼들은 총 6가지를 조사해서 모세에게로 돌아오면 됩니다.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 했는데 적진에 들어가는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정탐꾼들을 적진에 보냈다는 것은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정탐꾼이 출발했다 이 말은 뭐죠? 다음이 뭐예요? 정탐꾼이 돌아오면 전쟁이지. 정탐꾼 척후비 갔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미 이미 그들이 돌아와야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낼 때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군대가 뒤에 후방에 딱 대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들은 먼저 적진으로 달려간 군인들로서 크게 용기를 내야 됩니다. 두려움에 떨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언제나 크게 용기를 내야 됩니다. 두려움에 떨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신명기 3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면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했습니다. 군인들의 용기를 이제 우리말로 사기라 그럽니다. 사기가 충천하다. 군기가 빠지고 사기가 떨어진 군인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용기를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니 주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면 뭐 한다고요?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죠. 주님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면 그 결과가 뭐죠?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면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그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주께서 마음을 강하게 안 하고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독하게 하면 독종, 완악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 이런 고집센 사람 이런 게 되는 거죠. 주께서 마음을 강하게 한 사람, 주께서 마음을 강하게 한 사람은 마음이 강한데도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주께서 마음을 강하게 한. 근데 주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스스로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죠. 아무것도. 여유도 없고, 온유한 부드러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힘을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 그걸 성경에서 용기, 담대함 이렇게 말하죠. 시편 31편 24절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 누구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강하게 뭘 강하게 한다고요?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내 영을 강건하게 하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 내 믿음을 크고 강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려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다른 누가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모세는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그 땅 열매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요구하고 require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는 출애굽 때부터 주의 강한 권능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광야의 40년 동안도 믿음으로 걸은 게 아니라 그들은 늘 표적을 보고 걸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걸은 적이 없어요. 항상 표적을 봤지. 주님께서 출애굽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언제나 그들은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100마디 말보다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늘 표적만 봤단 말이죠.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한테 유대인들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늘 표적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줘서 믿게 하시겠나이까 이러잖아요. 표적을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냐. 표적 없이 믿는 믿음은 뭐라 근거 없는 믿음으로 보는 거지.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건 근거 없는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야.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이란 말대로 그들은 따르는 표적들로 주의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표적이 없으면 말씀 확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복을 전하면서 행했던 그런 표적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파나 은사주의 교회들의 목사들은 늘 이런 구절들을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 구절 주로 이제 왕국보호전 받을 때 그 유대인들에 관련된 구절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했으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나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라야 된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들을 집을지라도 뭐 상하지 않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손을 언제든 나으리라.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들이 따르는데 이 믿는 자를 이제 예수 믿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지금 예수님은 사도들의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사도들이 안 믿으면 사도의 표적을 못 한다고. 12제자 사도는 가룟 유다 빼고요. 사도는 이걸 믿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표적들이 따르는데 사도들의 표적이 사도들의 권능과 표적이 따랐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란 걸 뭘로 입증했어요? 사도들의 표적으로 입증을 했다고. 자기가 사도란 사실을. 오늘날 교회에는 뭐 여러분 아다시피 이런 표적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열매를 가져옴으로써 그 땅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져와라, 보여주라 이거. 2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하맛에 이를 때에 하듯이 그 땅을 신광야에서부터 루홉에 이르기까지 탐지하였고 신광야에서 루홉까지 하면 남에서 북까지 이 말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한라사에서 백두산까지 이 말이에요. 하맛에 이를 때란 말은 가나안 땅 북쪽 끝까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북쪽 끝이라고 하면 주로 함경도 어느 도시를 말하거나 백두산을 언급하는데 하맛이 그런 곳입니다. 하맛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북쪽으로 214km 지점이고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신광야는 사해와 아카바만 사이의 광야지대로 바란 광야가 붙어 있으며 가나안 땅 남쪽 경계를 이룹니다. 신광야에서 루홉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걷는 말입니다. 신광야에서 루홉까지 이러면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한 거예요. 남에서 북까지. 루홉은 단지파가 차지한 라이스 주변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파송한 정탐꾼들이 남쪽에서부터 가나안 땅 북쪽까지 샅샅이 탐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동서의 길이보다는 남북으로 긴 지형입니다. 그럴 때도 남북으로 그렇게 또 길지도 않아요. 몇천 킬로미터 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달리면 뭐 일주일이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들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거리를 탐지하며 다녔다면 물론 엄청난 속도를 달렸겠죠. 왜? 일제로 달린 건 아니니까 도시와 성곽도 보면서 달렸을 테니까. 그래도 오고 가고 40일. 이건 충분한 시간입니다. 22절. 또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거기 아낙의 아이들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이 아낙의 아이들이 이제 세 명의 이름 나오죠.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그런데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졌더라. 헤브론이 아주 고대 도시랐다는 거죠. 이집트의 소환도 오래된 도시인데 그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 정탐꾼들이 탐지한 도시들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로 헤브론을 딱 언급하고 있죠. 다른 도시는 지금 안 나오는데 헤브론이 나오는데 이유는 헤브론에서 아낙의 아이들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후에 주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헤브론이죠. 이곳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삭이 살던 것도 헤브론이었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난 것도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에는 아낙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정신적 고향과 같은 곳이 헤브론이. 아낙의 아이들이 살고 있다. 근데 아낙의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아낙의 아이들은 거인족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걸리버 여행기에 거인국 이야기가 나오죠. 그 거인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거인들의 존재와 그들의 족속과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인들의 처음 등장은 노아의 때입니다. 그때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옛적에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낳은 사람들이었는데 노아의 홍수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노아의 시대에 거인들이 있었다고. 이들은 유명한 자들과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당시에 있었고 노아의 시대에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들의 존재가 그 후에도 있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 이거지.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멸절이 됐어요.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족속을 멸절시켰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시들과 함께 그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없었고 또 아직도 그렇다고 이 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 쫓아냈는데 거인족이 어디 사는 거예요?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 이건 어디죠? 블레셋 땅. 블레셋 땅은 아직도 여전히 뭐라고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거인족 한 명의 그 전투력은 소위 오전체면 뭐 사단병력인 거지. 연대병력 사단병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블레셋을 쓸어버리고 싶어도 블레셋을 못 이긴 이유가 뭐였어요? 골리앗이 있었다고. 골리앗 하나를 못 당하는 거, 골리앗 하나가 있으니까 당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거인들이 멸절했지만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이 사사들 시대에도 블레셋이 굉장히 지금도 필리스틴인데 블레셋이 굉장히 작은 땅인데 그걸 쓸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강한 거인족들이 있었던 거지. 그 다윗과 싸운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이 거인이었는데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도 거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 22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 19절 이 일 뒤에 다시 고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후사 사람 히브기가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삽을 죽였더라. 다시 고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래서 2명을 죽인 거예요. 예. 삽이라는 거인의 아들 중에 삽을 죽였고 그다음에 엘하나니 누굴 죽였다고요? 라흐미를 죽였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요. 엘하나니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이들의 신체적 특징은 뭐냐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전부 6개씩이에요. 육지. 그래서 이제 총 24개가 되는 거죠. 양손이 다 6개, 발가락 6개인데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키가 큰 거인 하나를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때 죽은 거인의 아들이 4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에 이 4사람은 가드에서 곧 그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들로서 그 거인에서 태어났다. 그 거인 하면 골리앗입니다. 그 4사람이 골리앗에 태어난 자로서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 손에서 쓰러졌더라. 넷을 죽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전력의 절반을 쓰러뜨린 것과 같은 거죠. 그 거인은 골리앗입니다. 죽은 자들은 거인의 아들 넷인데 여기서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언급된 라흐미를 포함합니다.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는 골리앗의 아들이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거인족들의 근친상간의 예를 보여준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 손에 죽었습니다. 정탐꾼들은 헤브론에서 거인들을 보았고 그 이름까지 기록해뒀는데 정탐꾼들은 거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거인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신명기 3장 11절에 바산왕 옥의 침상 크기를 참조하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큐빗이더라. 그 침상이 1인용 침상이 지금 퀸 사이즈보다 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이 등짝이 가슴의 너비가 1.8m예요. 키가 4.1m고. 그러니까 키가 4.1m니까 미국의 농구 선수들은 뭐 한 2m 얼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애 2명이라고. 2개씩 세워놓은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크기에다가 가슴 1.8m면 내가 1.8m 안 되니까 내가 거꾸로 해도 이런 가슴 방 넓이가 안 되는 거지. 1.8m 하면 돼도 한국 사람 큰 키예요. 1.8m면 상당히 큰 키라고. 6피트 아니에요, 사실. 상당히 큰 키지. 내가 1.8m면 뭐, 아이고, 세상 바뀌었지. 내 인생도 많이 바뀌었겠지. 응? 나 키 높이 구두 신어도 그만큼 안 된다고. 근데 옥의 너비가 1.8m 했다 이거예요. 길이는 4.1m였고.
그럼 우리 집에는 방 같은 거 방이 감당을 못해요. 거실에서나 잘 수 있겠지. 거인들의 크기가 대략 이 정도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1m 60이나 1m 70 되는 사람들은 어떨까? 4m짜리 거인 앞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이건 뭐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다 하는 말이, 그들은 진짜 꾸며낸 말이 아니라 거인들 보고 한 말이었죠. 23절입니다. 또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가져오니라. 무화과를 가져오니라. 어쨌든 열매를 가져왔어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골 시내라고 할 때 에스골이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골 이게 포도송이라는 뜻이고 헤브론에서 가깝습니다. 지금도 에스골 골짜기는 포도 산지로 유명합니다. 에스골 시내란 말은 이곳이 물이 흐르는 골짜기였다 이런 뜻이죠. 시내라는 것은 골짜기라는 뜻이지.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에스골 시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성경에도 골짜기로 번역한 것도 있고 에스골 시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나무나 식물이 자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탐꾼들은 이곳 포도원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먹으려고 자른 게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포도나무 좀 아주 실하고 좀 좋은 거, 열매가 좀 크고 많이 열린 거 잘랐던 것 같아요. 근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었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따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인데 포도 한 송이를 잘라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었다는 것은 요즘 포도원에서 보는 한 송이와는 비교 불가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포도원, 좋은 땅의 포도원에서는 큰 포도송이 하나를 자르면 보통 5kg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도 5kg이 넘으면 우리가 들 때 어때? 상당한 무게죠. 5kg 넘으면. 근데 그 당시에 더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 사람 들면 깨지고 찢어지고 할 수 있으니까 매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이동용 운반 수단으로는 먼 길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한 수십 킬로그램 이상 나가는 가장 좋은, 가장 큰 포도송이, 가장 열매가 많이 달린 거 하나 잘랐던 것 같아. 이따 이렇게 좋은 땅이란 거. 큰 포도송이를 상하지 않게 운반하려면 막대기를 꽂아서 둘이 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송 방법이. 그리고 이제 포도송이뿐만 아니라 이제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가져간 것은 모세의 지시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백성들에 보여주고 확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흥분하지.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 물질적인 것, 땅의 것, 육신에 속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이와 달리 더 좋은 걸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십니다. 근데 자꾸 이제 물질적인 게 달라고 많이 욕을 하죠, 크리스천들이. 이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 겁니다. 더 좋은 것을.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시내라 불렀더라. 그 에스골의 지명, 에스골 시내란 이름이 왜 나왔는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준 겁니다. 25절.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한 일을 마치고 40일 뒤에 돌아오니라. 40일 뒤에 돌아오니라.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최남단에서 북쪽까지 이게 보통 160km 정도로 봐요. 그 말은 그냥 100마일 정도란 말입니다. 100마일 정도니까 160km 정도를 탐지했는데 하루 20km씩 다녔다, 20km씩 다녔다고 해도 8일이면 충분하죠. 가는데 일직선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도시들을 이곳저곳 살피면서 다녔기 때문에 왕복 4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이 40이라는 수는 언제나 시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아 형수는 주야로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노아는 40일이 지난 뒤에 방주의 창을 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은 온니엘 40년간 안식을 누렸더라. 온니엘이 적장을 암살하고 그 땅 40년 안식을 누렸다. 기드온도 보면 40년간 그 땅에 안식을 누렸다. 이런 거죠. 40이 대부분 다 시험의 시간이에요. 40년이 지나면 또 배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면. 40년이 그들에게 거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사실은 언제나 이 시험의 시간, 이렇게, 시험의 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얘들은 40일 뒤에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간 40일 동안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40일을 백성들은 기다리지를 못했는데 정탐꾼들이 간 40일은 문제 없었어요. 정탐꾼들은 모세가 지시한 임무를 모두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야, 너무 늦는 거 보니까 이거 애들이 잡혀도 죽은 거 아니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걱정하거나 이런 건 없었단 말이죠. 그들은 40일 아니라 뭐 400일도 기다릴 수 있는 정탐꾼들 기다리는 건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는 건 문제였지.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뭐 기다리는 게 뭐 10년, 20년, 30년 문제 없는데 세월 빠르다 그러지만 주님 기다리는 거는 뭡니까? 다들 그렇게 좀 지쳐하죠. 주님 언제 오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훨씬 더 약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고 오늘은 그 안에 정탐꾼 들어갔다 이거예요. 들어갔다. 그들은 어쨌든 그 땅을 탐지하도록 들어갔다. 이제 그 결과 보고는 이제 다음 시간에 26절부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33절까지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고했느냐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죠. 보고 내용이 파가 나누어지는데 10대 2로 파가 나누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